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예배 또 정성껏 나와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아기 때부터 연습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이제 많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좀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기뻐. 자, 성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크리스티나. 성경은 무슨 이야기 같아요? 옛날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크리스티나? 예수님 이야기.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자, 제가 몰랐는데 지난주에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구독자가 30명이나 됐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식구들 한 10명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마 이렇게 또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어제 생각했어요. 기도하면서 소망 나눔 방에 제가 정말 제일 막내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그냥 하나님 만난 한 자매였는데, 제가 하는 설교 뭐 들을 게 있겠어요, 그쵸? 다 아시는 분들이시고 이미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신 분들이시라 사실 저에게서 들을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저의 설교를 그 모임방에 올려주신 것이 주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뭐 원래도 있었지만 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 궁금하실까? 그렇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조금 더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맞아, 예수님의 이야기도 맞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맞고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어떻게 오랫동안 이해를 했냐면, 제네시스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구나. 저는 오랫동안 힘들었던 내 삶의 어떤 해답으로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을 창조주와 피조물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최근에서야 나의 조상이 아담이 아니었구나. 아담과 하와가 아니구나. 나는 죄인의 후손이 아니구나. 나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깨달아졌어. 이 깨닫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머리 지식으로 아르는 게 아니라 이 머리가 정말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 이것이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 믿은 지 5대째 되는 사람들은 정말 좋겠다. 예수 믿은 지 4대째 되는 사람들은 정말 좋겠다. 3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율법의 세계에서는 그게 통해. 창조주와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통해. 예수 믿은 지 더 오래된 사람들이 더 좋은 거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희는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창세 전에 내가 너희를 지었어 라는 그 말씀이 탁 하고 깨달아지는데, 예수 믿은 지 3대가 뭐가 중요해? 5대가 뭐가 중요해? 영원보다 오래됐나? 영원 전부터 오래됐나? 아니구나. 아무튼 굉장한 어떤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서 그런 것을 자랑하는 건 여전히 율법이었구나. 내가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구나. 그게 나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최고야. 이걸 진짜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점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많이 나타나셔. 점점 나타나셔서 나에게 통치하시는 것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거를 우리는 신학 용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깨달아졌어.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창조주, 창세 전부터 고진민, 김지혜 엄마 아빠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오기 전부터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야. 영원 전에 계셨던 창조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 우울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어. 어제 우리 온유가 학교에서 받은 또 검사지가 날라와서 아빠가 분석표를 봤지요. 분노가 있으며 뭐였죠? 주의가 산만하며 집중을 잘 못하며. 저는 어저께 청소하면서 다 들었어. 귀로 다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건 이 세상에서의 얘기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유를 지었을 땐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그 온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 모든 말들은 힘을 잃어버릴 거야. 저는 그것이 어저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요. 너가 병을 고칠 수 있어. 너가 나음을 입을 수 있어.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의사한테 간대. 의사의 말을 들어야지. 선생님 말을 들어야지. 요즘 아이들은 무슨 말을 많이 듣죠? 챗 GPT에게 물어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성경 말씀보다 챗 GPT를 더 신뢰하는 세상이 돼버렸대. 제가 뉴스를 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외국에서 일인 것 같아. 아빠가 뭘 했는지 이렇게 좀 때렸나 봐. 근데 그 아이가 물어본 거야. 아빠가 때렸는데 고소해도 되나요? 챗 GPT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감정을 싹 빼고 그것은 학대의 어뷰즈, 차일드 어뷰즈에 해당되며 어쩌고 저쩌고 신고해도 됩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아빠를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관이 와서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야. 이 아이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야. 아빠가 감옥에 들어가고 다시 나올 수 없게 되고 일이 커지자 그 아이는 후회했어요. 그렇지만 되돌릴 수 없었어. 이제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에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영어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크리스탈? 크게? The Lord says, I will guide you along the best pathway for your life. I will advise you and watch over you.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너를 갈 길을 가이드 해주시고 너의 인생에 for your life, 너의 인생을 위해서 갈 길을 가이드 해주시고 I will advise, 충고도 해주시고요 and watch over you.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씀, 제가 많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볼 것이다. 하나님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무엇 하든지 내가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주님은 정말 다 듣고 계세요. I watch over you. 내가 너를 주목하여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내가 지켜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피하여서 살 수 있는 공간은 한 군데도 없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깜깜한 공원에 들어가 있어도 내가 저 어두운 영화관에 가 있어도 여긴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even our 속마음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 친구 있습니까?
필립이라고 하죠. 영어로 필립이 어디를 갔어요? 자기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보고 이제 깨달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죽었는데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우리도 흩어지자. 우리도 땅끝까지 가자라고 했고, 사람들은 그 박해가 무서워서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 만약에 무서워서, 필립이 박해가 무서워서 떠나는 것이라면 저기 사람들 눈을 피해서 wilderness, 광야,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숨어 살았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빌립은 지금 어디를 갔다 그래? 성으로 갔다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로 갔다 그래. 그것은 무서워서 떠난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이 섞여서 많은 믹스드 피플, 진짜 섞여 있는 사람들이 취급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동네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립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성령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성령이 내리지는 않았어.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을 해서 복음을 받고 내가 물세례도 줬거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거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질 않아.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안수를 해주죠. 그때 비로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 마술사 시몬이 살고 있었는데, 우와, 이거 진짜 멋있는 마술인가? 나도 그거 능력 나에게서 팔아주세요. 내가 돈을 좀 드릴게요. 당신처럼 내가 안수하면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능력을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보니 너는 마음이 악독한 자구나. 네가 준 그 은과 함께 너는 망할 것이야.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에 어쩌면 누룩처럼 있었을 그 나쁜 어떤 전통이 생길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어.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와서 꾸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을 가지고 돈으로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사마리아에 두루 복음을 전하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빌립은 어찌 보면은 2000년 역사의 첫 번째 복음 전도자야.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그 피로써 죄사함을 받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다시 화평할 수 있어요. 라는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그 가스펠을 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빌립이었어. 그러면 와, 너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빌립을 추앙하고 어쩌면 빌립을 존경하고 우리랑 같이 있어주세요. 빌립 어디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있어주세요. 우리가 진짜 잘해줄게요.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우리가 진짜 잘해줄게요. 우리랑 같이 이곳에서 교회하면서 같이 지내요.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빌립 마음에도 예루살렘은 핍박이 심하고 이렇게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도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이제 잘 지내볼래 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당연히 있죠. 힘들었을 거야.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힘들게 교회 개척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주의 사자가 누굴까요? 천사이겠죠?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빌립아, 너 사마리아에서 물론 네가 잘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사도들도 모셔오고 잘했지만 이제 좀 일어나.
일어나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 그 길은 광야라. 헉,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니, 나 힘들게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개척도 하고, 교육부도 세워놓고, 선교부도 세워놓고, 내가 열심히 세워놨는데, 떠나라니. 우리는 떠날 수 있을까? 내가 조금만 아끼고, 내가 조금만 모아놓은 거 누가 가져만 가도 우리는 못 줘. 아까워서. 야, 그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린 건데, 그걸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광야라.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꽃길이 펼쳐 있어줘야 되는데 왜 다시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그럴 때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그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전도자 빌립은 가기 싫어요. 그게 아니야. 아주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즉시 빌립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에디오피아는 어딘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에디오피아 알아요? 유럽이에요, 아시아예요, 아프리카예요? 유럽이에요?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성전은 이방인들, 젠타일들이 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앞이 여인들의 뜰이고 그 다음이 남자들의 뜰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라 그랬죠. 이 얼굴 스킨이 블랙 피플이야. 블랙 피플들이 갈 수 있을까? 예배를 드려 갈 수 있을까? 어쩌면 여인들의 뜰도 못 가. 그냥 그 언저리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길이 엄마가 캐나다에 있을 때 듣기로는 밴쿠버에서 세스카츄안 그 리자이나까지 가는 그 거리래요. 1,500km. 한 달은 걸려서 갔을지도 몰라.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지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예배하러 간 거야. 누가? 블랙 피플이.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야. 우리가 파라오라고 하면은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죠.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야. 파라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랄 왕은 우리가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바로가 죽었는데 왜 또 바로가 나오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가 계속 등장하니까. 이거는 칭호야, 칭호.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칭호가 있죠? 영국은 수상이라고 부르고 똑같아.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간다게라고 부른 거예요. 그 여왕의 국고를 맡았다는 건 돈을 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읽고 있었대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대요.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간편하게 쿠팡에서도 시키고 서점에 가서도 성경책을 살 수 있지만 당시의 성경책은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요? 어떻게 생겼죠? 스크롤. 사람들이 일일이 밥만 먹고 계속 필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글 하나만도 이따만 했을 거야. 그렇지. 1장부터 66장까지 써야 되니까 이렇게 큰 양피, 페피루스 같은 종이에다 써가지고 둘둘둘둘둘 마른 그런 것을 하나 사가지고 자기네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책을 필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딱 하고 저기요, 저 그 책 하나만 주실래요? 저 그 스크롤 하나 가져갈게요. 마침 가져간 게 뭐예요?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을 잘 모르거나 초신자였더라면 우리는 뭐를 사갔을까? 아마 잠언을 읽으세요. 시편을 읽으세요. 뭐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뭐를 골랐다? 딱 이사야서를 주세요. 이사야서를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빌립아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성령이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이렇게 동시에 내가 걸어가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감동을 받습니다. 와, 그런데 빌립은 그냥 헬라인 유대인이었던 그냥 일개 집사야. 근데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을 정도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에쿠스? 아니면 더 좋은 제네시스? 굉장히 좋은 차들과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멋지게 가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온비사 저기 대통령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간다 한들 그쪽에서 나를 아는 척을 해주실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야. 아니 주님, 성령님,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게 맞아요? 제가 왜 저 사람에게 나아가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 생각이 먼저 작동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싹 하고 무시해버립니다. 내 경험과 이성이 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도 그냥 바로 내 이성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땠대? 빌립아, 술에 가까이 나아가봐.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너무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이것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질문까지도 주님은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저기요, 지금 읽는 것을 깨닫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원래 알던 사람이야?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내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절대 못 깨닫고 있었지요.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못 알아듣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참 독특해. 그냥 읽으면 깨달을 것 같지만 사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잘 깨닫지 못하는 것도 성경이야. 그러면서 빌립 보고 너는 알고 있어? 그러면 너가 좀 말 좀 해줘봐. 내 수레에 좀 앉아. 여러분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대통령이 내 옆에 와서 내 옆에 앉아서 좀 가르쳐줘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복음의 어떤 핵심이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동물들을 잡을 때 돼지나 소는 자기가 죽는 걸 안대. 그래서 눈물을 또르르르 흘린대요. 아,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강아지도 안 돼.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구나. 그런데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지금까지 나에게 털 깎아주고 먹이를 주던 주인이 죽이겠다고 칼을 목에다 들이밀어도 가만히 있는 동물이 양이야. 그런데 그렇게 어린 양같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파트를 마침 딱 읽고 있었던 거야. 마침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너무 놀라워. 난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손 위에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알게 돼.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사람들을 만나. 마침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고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마침 53장을 읽고 있었던 그 찰나에 빌립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이 가르쳐 줍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쩌면 가장 핫했을 거야. 왜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어? 왜 새벽에 그렇게 넘겨진 거야? 왜 죽었어? 신성모독이 아니라고 하던데? 이거는 완전히 구분 재판이었지. 죽이기로 작정하고 거짓 증인을 사고 본디오 빌라도와 사내들인 공의들이 예수님을 자칭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억울하게 죽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몰랐을 거야. 알 수가 없었을 거야. 그러면서 그 내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은 누구야? 이사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야? 참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정말 똑똑해요. 뭐 넌 어디서 왔니? 넌 뭐 하다 왔니? 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딱 거두절미하고 정말 자기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런데 딱 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누구야? 혹시 내가 들었던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정확하게 핵심을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빌립이 한 건 뭐죠? 빌립이 한 건 성령님이 하라는 거를 시킨 것밖에 없어요.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간 것이 아니야. 그런데 저는 이거를 딱 묵상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 어제 제가 소파에서 잠깐 사실 사도행전은 온누리교회라고 있어요. 한국의 온누리교회. 거기에 어떤 모티브가 Acts 29. 사도행전은 28장이 마지막 장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의 행전을 써내려 나가자라고 해서 Acts 29이라는 어떤 큰 비전이 있었어요.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영정 목사님의 말씀 강의를 찾아서 듣고 있었는데 제가 듣고 있는데 하영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기도 전에 하실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인가? 하고 다시 봤는데 또 아주 미세하게 이 목사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뭐지? 그리고 다시 스크롤을 해서 봤는데 그런 현상이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근데 그때 주님이신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읽고 있었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왜 목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내 귀에 먼저 들리지? 아주 잠깐이었어. 한 20초? 그런데 알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말씀을 목사님에게 넣어주시는 거구나. 그거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목사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구나. 어떤 그런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아마 빌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광야라 그랬어. 광야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으면 광야라고 하지 않았겠지. 그런데 그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마침 뭐가 나타났어요? 마침 물이 나타났어. 그 내시가 말하되 그래?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연합돼서 살아나는 거야?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성령을 받는 거야? 나도 받을래. 그렇게 고백을 하자마자 뭐가 나타났어? Behold. 저랑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알까? Behold는 하나님의 모멘트야. Moment of favor.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보라,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자, 여기까지. 어때?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정할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런 타이밍은 우리가 맞출래야 맞출 수도 없어. 이런 타이밍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제가
스티브 목사님이 이번 주에 지난주에 포스케어스 연합 커넥션이 텍사스에서 있었어. 미국 텍사스에서. 그때 캐나다 총장님과 한국 총장님이 이제 만나셨다고 새벽에 감사하게 사진을 좀 주셨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만나서 이제 모르겠어요. 무슨 시간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났다고 메일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스티브 목사님 만났던 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저의 생일이었죠. 생일이었고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이제 의사가 주일날 퇴원을 해야 하니까 잠깐만 스탠바이를 좀 해봐 라고 해서 제가 사역하는 그 버나비까지 갈 수가 없었어.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마침 아빠의 병원 바로 앞이 교회였어.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마침 스티브 목사님이 오셨어. 갔는데 마침 그 스티브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저를 알아봤어. 내 남편이 너를 찾아. 저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는 백인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특히 하얀 머리 완전한 백인. 다른 여자랑 착각하나? 저 사람의 남편이 누군데 나를 찾지? 난 아는 사람이 없는데.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스티브 총장님의 와이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거를 계기로 그분과 이제 커넥션이 생겼고 저희에게 레터를 써주시고 하면서 제가 그 라이센스를 받고 캐나다 소속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은 제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까지도 맞추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실수도 나의 딜레이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성공도 다 주님 손아귀에 있습니다. 저는 이거가 너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춰라 했을 거예요. 이 내시가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누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빌립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죠? 집사죠. 집사죠. 디콘이죠. 근데 오늘날은 디콘이 세례를 베풉니까? 못 베풉니까? 네? 한국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세례는 목사님만 베풀 수 있는 어떤 고유의 어떤 역할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제가 세례에 관해서도 이 캐네디언 목사님께 여쭤봤을 때 얼마든지 줘. 여기 앞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37절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메소레이트, 마소라 사본을 쓰기 때문에 없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은 너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네 안에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심으로 있다면 받아도 좋아라고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전통이 아주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혹시라도 어떤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돗물을 틀어서 하든지 욕조물을 받아서 하든지 그때 있는 물로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예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제가 찬웅이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찬웅이에게. 이걸 읽으면서 내가 같이 물에 빠져줄 걸 이런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였잖아요. 그렇죠? 침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식 세례를 줬는데 사실은 내가 같이 빠져줄 걸. 다음번에 제가 누구에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번에 같이 물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같이 물에 들어가서 같이 빠졌다가 같이 올라오고 싶어요. 그때 주의 영이 성령이겠죠.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거는
스네치가 무슨 뜻이죠? 스네치? 응? 스네치 무슨 뜻이에요? 스네치. 이렇게 낚아채다라는 뜻이죠. 이 뜻의 원어는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온 물고기를 딱 낚아채다는 하르파죠. 낚아챘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너무해. 사마리아 가서 그렇게 힘들게 개척을 했더니 사마리아도 못 있게 하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재정을 맡은 자입니다. 그럼 돈도 많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감사하다고 나에게 세례를 주고 나에게 이사야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줘서 감사하다고 내가 돈을 좀 주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부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빌립을 낚아채서 이끌어갔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이 내시는 예수님을 잘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속에 빌립을 그리워했을지도 몰라. 나에게 소중한 복음을 전해준 빌립이 너무 보고 싶은데 난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평생을 어쩌면 기도하면서 천국에서는 만났겠죠. 그때 나에게 세례줘서 너무 고마웠어. 그때 어디로 간 거야? 나 그때 성령님이 너에게 도움을 하나도 못 받게 했어. 나 어디로 갔는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빌립이 여행한 곳은 이래. 빌립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 스데반이 죽음을 목도하고 저 위에 땅끝 사마리아로 갔죠. 그런 다음에 Philip leaves Samaria for the desert road leading to Gaza. 성령님께서 내려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데절트로 내려간 다음에 그가 어디서 다시 나타났냐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다시 위로 가는 거야. 다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어때?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앞당기는 자. 우리는 나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거나 내가 뭔가 셀을 해놓으면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지? 나는 주님에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빌립을 사랑했을까? 너무너무 사랑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한 5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였고 좀 지나서 7 집사가 세워지고 순교자는 스데반 그리고 빌립 집사는 아마 뭐 전도자, 복음 전도자쯤 될 거야.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바울은 아마 선교사쯤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빌립은 자기의 콜링, 자기의 사명을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몰랐을지도 몰라. 이 사람은 집사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빌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느니라. 아멘. 빌립은 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 아하, 하나님은 빌립에 대한 플랜이 창세 전부터 뭐였어요? 복음 전도자였어요. 복음 전도자. 집사가 아니었어. 아마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빌립도 몰랐을 거야. 나는 그냥 집사 아니야, 집사? 그런데 칭호가 바뀝니다. 아니, 너는 창세 전에 내가 선택한 전도자였어. 그래서 너는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거를 물어야 돼.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궁금해요. 내일 사도행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 주석 해석하고 이런 말씀들은 저 아니어도 유튜브에 너무나 많아요. 저에게 주실 말씀이 혹시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또 새벽녘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교사라 그래.
성경에는 5가지 직임이 있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어. 그런데 이 교사들이 어떻게 교사가 되는지를 봤더니 이게 좀 이해를 아직은 못하겠지만 아가서에 보면은 너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의 가슴, breath, 말씀의 젖을 먹이는 그 가슴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젖을 먹이는 사람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손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 손에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복음 전도자는 복음 전도자를 알아본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선지자적인 사람들을 알아본다는 거야.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플랜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발견하는 사람이 복되게 살 수 있어.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엄한 일을 하게 돼 있어.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 여러분들은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빌립은 집사가 아니라 전도자로 부르셨군요. 나는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어제 들은 것 같아.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께서 원래는 교사로 저를 부르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순간 제자반으로 가더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꼭 물으셔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좀 말씀이 길었지만 전도자 필립은 너무나 중요한 사도행전의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